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시 열린 승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복음의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찬 패턴은 뭐냐 하면은 실패했다가도 승리하는 거,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거,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이 있는 거, 그러니까 끝이 좋은 거죠. 역전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 패턴이고 복음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깨우치고 난 다음에 승리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얘기예요. 8장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패턴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패턴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그런 거죠. 십자가 실패같이 보이지만 부활로 승리하게 되었다. 뭐 그런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키워드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쭉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겠지만 남쪽 아이가 어디냐? 베델 쪽에 베델 옆에 아이거든. 아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세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게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세겜에서 나왔어요. 세겜은 북쪽에 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용문산 정도 되나? 800에서 900m쯤 되는, 비슷해요. 900m 내외쯤 되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저주의 산이라 그러죠. 그리고 남쪽에는 골짜기가 세겜이고 남쪽에는 그리심산, 여기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성읍이에요. 세겜이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야곱도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살기 좋은 곳, 이게 방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세겜으로 왔어요. 세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세겜으로 왔다. 그게 오늘 본문 8장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까지 오는 거, 아이성의 세겜까지 오는 거, 거리가 30마일이라 그러니까 1.6 곱하면 한 48km 정도? 서울 뭐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사는 데서 상수동에서부터 한 2천 정도까지가 48km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아이성에서 세겜.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가 세겜으로 갈 때거든요. 세겜으로 갈 때인데 1세기에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이거를 분석을 해내.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세겜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5년 정도래요. 그러니까 즉각 간 게 아니죠. 그래서 30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은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죠.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깨지고 넘어졌을 때는 울고불고 난리쳤죠. 즉각적으로 기도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도와달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뭐 죽을 병에 걸리면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그 기도 끄면 죽잖아. 뭐 망해도 그렇죠. 망해도 뭐 못 살잖아. 먹고 살기.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때라고 나오는 것이 아이성 승리로부터 무려 5년이 걸렸다니까. 5년이라는 거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될 때가 코로나19 그러잖아. 2019년 12월 달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년부터 우린 느꼈지. 그죠? 5년 전이야, 5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 뭐 있잖아. 뭐 걸렸다, 뭐 넘어졌다, 뭐 이럴 때 뭐 나가느니 마느니 뭐 마스크 없어가지고 집에서 막 가짜로 만들고 막 그러는 거. 그게 5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꽤 된 시간이죠. 그때 승리했는데 하나님 안 찾다가 5년 만에 하나님을 찾은 거라고. 2020년, 2025년. 그러니까 5년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긴지를 알겠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이 있을 땐 하나님 금방 찾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면은, 잘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계속 승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그때에 이게 5년 걸렸다고. 기독교 연구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뭐 원하는 거지 못 가서 그렇지, 그죠? 예,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믿음을 떠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간 거잖아요. 믿음에서 안 떠나려고. 참 이거 아이러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만큼 믿음을 떠날 확률이 높고, 또 여러분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시죠. 대기업, 뭐 세계적인 기업 이런 데 가기를 원하고 연봉이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갈수록 플러스 연봉이 높아질수록 예배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이게 다 축복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왜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내 수준이 그래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잘 돼가지고 멀리 떠나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인생도 뭐 잘나고 할 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뭐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럴 때 눈물의 기도를 하고, 몸이 강해질 때보다도 약해졌을 때 주님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승리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 승리의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5년 동안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좋고 잘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늘 승리를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 가까이, 또 뭐가 잘 되거나 풀리더라도, 그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직장 들어가고 연봉이 오르고 뭐 건강하고 이럴 때도 그때에 이게 5년 안 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 같이 즉각적으로 주님께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그러니까 신앙훈련이란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잘못돼도 주님 바라보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고, 방향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 거라. 그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방향.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무조건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지속적인 승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참 경쟁하기가 쉬워. 좀 잘 되면은 축복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헛다리를 짚었는데 계속 헛다리를 짚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젊은이입니다. 뭐 젊은이도 아니래.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중삘입니다. 중삘이. 예, 너무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근데 예배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예배 왜 안 나오고 그러냐? 그랬더니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었대요. 엄청도 아닌데 지는 엄청이래. 엄청 벌었대. 한 10억쯤 벌었대. 뭐 10억 벌고 뭐 엄청 벌었대. 아이, 쪼절한 놈. 10억쯤 벌었는데 그 어디냐 그랬더니 다 날렸대. 다 날렸대요. 10억을 벌었다가 다 날렸대. 지금은 돈이 없대요. 참 그런 것 같아. 우리 코인 벌 때는 저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그리고 요즘 연락들이 없어. 벌 때만 연락해. 날릴 때는 연락 하나도 안 하고. 그죠? 다 날린 것 같아. 보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근데 이 형제가 뭐라 하냐면 깨달음이 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가 기대를 하죠. 코인으로 10억을 벌었다가 다 날려서 깨달음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인생 최고의 목적이 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그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이 아니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즐기는 거래. 노는 거래. 그 돈 있을 때 그냥 즐기고 쓰고 할 걸 그거 괜히 아껴가지고 투자 더 하다가 거지돼 버리니까 다 즐기는 거래. 내가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놈이 다 있나. 헛다리 짚어서 어려움 당하면 이제 주님께 가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노는 게 중요하대. 아직 멀었죠. 방황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라니까요. 잘 돼도 주님께, 안 돼도 주님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갔다. 이거 방향 제대로 잡은 거예요. 5년 걸렸어요. 여러분 인생 5개월 걸리는 걸로 훈련하십시오. 더 중요한 5일 걸리면 돼요. 이거 5시간 걸리면 돼요.
이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승리했습니다. 세겜으로 가는 거.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 들리는 곳이라고. 그런 거 알죠? 북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여기로 왜 갔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양쪽 반반씩 나누게 했다고. 골짜기는 소리가 잘 들려. 그러니까 세겜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 아시겠죠? 골짜기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 했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잘 들리죠? 양쪽이 에코 현상이 있어가지고 쩌렁쩌렁 올려가지고 잘 들려. 마이크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세겜이다. 여러분 말씀 잘 들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잘 들리는 곳에 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거리가 딱 거기하고 똑같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 알죠? 안산이 어디냐면 연세대학교 뒷산. 제가 학교 때 많이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 봉수대 있는데. 안산에서 북악산, 청와대 뒷산. 거기 보면은 높이가 똑같아. 그래서 마치 소리 지르면 들릴 것 같아. 안산에서 북악산에 야 그러면 들릴 것 같아. 이거 안 들려. 해봤거든. 아무래도 안 들려. 근데 그 정도. 거기 2km예요. 2km 떨어져 있는. 곧 싹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디죠? 그 독립문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글바글 모였다고. 거기 뭐라 그래요? 무학제라 그러나 거기를? 맞나요? 무학제 맞죠? 그 무학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안산과 북한산 그 사이에 골짜기에. 그게 한쪽 산은 에발산 북쪽이 거 있고 남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 축복의 산.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잘 듣더라. 우리도 언제나 승리를 했던 실패를 했던 고난을 당했던 기쁨이 있던 세겜으로 가야 됩니다. 세겜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 그러면 산다. 뭐 그런 거죠. 말씀 잘 듣는 곳으로 가라.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제단을 어디다 쌓을 것 같아요?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을 것 같아요?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는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단을 어디에 쌓느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는다는 거예요. 30절 뒷부분 보세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북쪽 저주의 산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저주를 만나고 심판을 만나고 죽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절망을 만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좀 멋지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 촌수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잘난 척 뭐라 그래 이게 뻐기는 거 이런 게 싫어서 사실 그 제목도 좋은데 에발산의 십자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와닿는데 지금 저기 있는 청년들 막 비웃잖아. 에발산의 십자가 저주의 산이에요.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는 거라고. 우리는 저주의 산에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쁠 때 제단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뭘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병자인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이 시기의 차이점이 있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가 뭔지 알아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러면 뭐 내 힘으로 뭐 될 것 같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아는 완벽한 절망과 자포자기의 자리.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자리. 그게 에발산이거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가리움을 낳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에발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밴드에 올린 사진들을 쭉 보고 했는데 여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가면은 뭐 뽕짝 불러주고 뭐 가요 불러주고 이러면 뭐 좋아하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것만 하러 온 건 아니잖아. 이제는 지난 겨울에도 했으니까 이번엔 좀 그만하지. 그거 그만하고 그냥 주음성 외에는 다른 기쁨 없다고 찬양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가면 영적 싸움에서 제압을 하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그 노래 부르주고 안마해주고 파스 붙여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년 안에 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죽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우리 지금 뽕짝 불러줄 때야. 지금 십자가 증거해야 되고,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병 낫게 해달라고. 왜냐,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 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지. 병 낫기를 원해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 만나라고. 병 나도 죽어요. 나더라도 살아났다 또 죽잖아. 그렇지만 그때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죽는 것과 다르죠. 그래, 나의 병든 몸에서 나를 건져줬던 그 예수님이 나를 죽음과 심판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죠. 그런 병 나오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해요. 그 병 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죄 씻음 받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거, 그걸 해야죠. 에발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교가 그리심산, 삐에르 같이 모양하고, 파티하고, 즐겁고, 잘 먹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에발산을 통과하는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에발산. 우리 절망과 자포자기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꼭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 살이신.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다고. 그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거 왜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 저 사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 마귀가 시험이 심한지, 서울에는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 그죠? 아닙니까? 비 엄청 왔고, 저는 어저께 왔는데, 서대문 쪽 위쪽에는 난리대. 맨홀 뚜껑이 위로 솟고, 이번엔 강북이 많이 비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떠나왔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했는가 봐. 여기 왔더니 또 쨍쨍한데 너무 덥고,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할 때 영적으로 눌린 것 같았어요. 좀 힘들었어. 기도도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싸워 이겨야지. 여러분, 1시간쯤 싸워 이기니까 마귀가 물러가죠? 안 그래요? 그다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계속 삐에르 복장하면서 뽕짝 부를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모여서, 그런 거라면 금식할 필요성이 있어. 금식하고 나가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할머니들이 고개 숙일 거야. 정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심어야죠. 세겜이 그 예배드린 장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와서 최초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고.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어디서 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 그 자리가 그 의미 있는 자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드리는 곳이 세겜이라고. 세겜. 의미 있는 곳이죠.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신고 오겠어요? 마음라도 들어가서 예배를 심어야지. 세겜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때에 5년 걸리면 안 된다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죠. 예배를 심고 그러면 또 승리를 이루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 십자가 붙드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만 잘 붙들면 될 것 같아요. 31절 보니까요, 거기서 보니까 새돌로 만든 제단이라 중간에 보면, 그 다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에발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는 건데, 십자가가 왜 먼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냐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만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거든.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어요. 근데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세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를 이룬 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에발산에서 십자가를 만나야만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이 관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돈과 시간을 어디다 써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뭘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아빠가 나 너 데려갈게 그러면, 네 아빠 빨리 오세요.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데리러 갈게, 그럼 뭐라고 돼요?
왜? 뭐 때문에? 왜 옆집 아저씨가 나를 데리러 온대? 데려가면 안 되죠. 또 심지어 깡패가 데리러 갈게. 그 숨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도요. 어떤 관계에서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들은 말씀과 관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관계 속에서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 관계 다 깨놓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뭐 원하는 거 자기 이익 얻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멍청해도 그런 멍청한 게 없어. 아, 관계는 다 깨놓고 잘 되겠냐 니가? 이게 잘 되겠냐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은 내가 약간은 좀 각색을 해서 할게요. 이게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 후보생이 있어요. 이제 목사들 가운데 선교사 후배생이 있어. 선교사 후배생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선교사 나가지 말고 좀 더 훈련 받고 나가라. 그런데 이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언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성도 준비가 안 돼. 하여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굳이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굳이 가겠다는 거.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교회 사임을 했다고. 그리고 굳이 하겠대.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등록비를 내야 된대. 선교사 훈련을 해.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300만 원 내야 된대. 그런데 뭐 그랬더니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제가 10년 넘게 데리고 있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잘해준 편이거든요. 난 잘해줘.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은 이 험한 세상 광야에서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 모든 거 다 대줬더니 그냥 자기 일생의 모든 거는 교회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아. 그것도 자동적으로. 그거 아닌데 지금 교회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사임하고 나갔잖아. 근데 당연히 선교사 훈련 등록비는 대주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왔더라고. 보험이 나왔대. 보험 들어야 된대. 얼마냐? 50만 원. 꽤 된 얘기예요. 그때 50만 원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참 철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적어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야. 멍청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젊은이들 잘 들어. 집단에는 자기만 생각해. 이기적인 거거든. 자기 생각에는 막 지멋대로 관계를 다 끊어버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줄 줄 알아. 교회는 그러고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면은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 오히려 공격을 해. 교회는 공격은 안 하겠지. 그래서 관계를 복원해야 돼요.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야 돼요. 관계가 끊어진 게 죄 때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 만들어 놓은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부터 열어야 된다고. 관계가 열려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에발산의 십자가는 관계라고. 그래서 관계 깨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무슨 뭐 피라미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피라미드는 뭐 알잖아요. 그거 뭐 폭탄 돌리기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 그 다이아몬드 한다는 사람한테 돈 벌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익이 어디서 나오겠어. 저 경제학 전공했어요. 그거 상식 아니야. 그거는 폭탄 돌리기야.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벌 수 있어. 그래 뭐 확률로 그래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한 놈 돈 벌 수 있어. 돈 번 사람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 지금 60 넘어가지고 관계가 다 깨졌어. 나중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망치는 거지. 그래서 윈윈 같이 사는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표 집어 던지고 함부로 있던 거 떠나고 뭐 함부로 관계 끊고 그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금 나쁜 사람 만나면요 관계 끊어가지고 여러분 큰 코 다쳐.
물론 크리스찬 좋은 사람 만나면 해코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도움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관계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관계에서. 에발사는 이 멍청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죄는 이기적인 거거든요. 관계 다 끊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에발산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열어야 돼. 관계, 이게 중요하다. 관계가 열리면요, 내가 못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지게 돼요. 죄 청산이 이루어지고요. 피 흘림 때문에 저주를 이기고요. 질병을 이겨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됐다고. 가난도 이겨요. 가난한 사람들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관계 때문에 가난해진 거야. 진짜예요. 관계만 회복되면 열리게 된다고. 심판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예수님은 관계를 열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휘장을 찍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에발산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 깨진 원수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에발산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단계, 이거는 얼핏 보면 잘 모르는 건데, 제단 위에 재단을 에발산에 재단을 쌓을 때 돌멩이를 쌓았거든요. 돌멩이를 쌓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 돌멩이 위에 석회칠을 하래. 회칠. 돌멩이 회칠을 해가지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말씀이 기록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이 에발산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인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들어간 날에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게 에발산에 있는 돌이에요.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돌에다가 글을 못 새기잖아. 물론 뭐 정으로 쪼으면 되겠지만 회를 바르는 거야. 석회를 바르면 이렇게 맨들맨들해지잖아요. 석회는 이게 얇으니까 분필 같은 거야. 긁을 수 있죠. 이렇게 꼬챙이로 긁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라고. 이 3절, 요단을 건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4절,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다음에 5절, 제단 곧 돌단에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거기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다듬은 돌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말씀은요, 우리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강남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좀 공부 잘하고 좀 배웠다는 교수들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해. 제자훈련이라고. 성경 공부만 하니까 이게 에발산을 통과하지 않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별의별 놈 다 나와. 뭐 이게 믿긴 믿는데 이게 믿는 사람인지 뭐 신문에 기고한 글 보니까 내가 가슴을 치겠어. 이게 무슨 그놈의 크리스찬이야. 개똥 철학에다가 성경을 뒤섞어가지고 뭐 이따가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음악도 무상이 돼가지고 그 노래 잘하는 사람만 막 와서 크게 부르고 막 그래. 드럼도 너무 커, 사실은. 이 악기라는 게 뭐냐면 최고의 악기는 우리 회중들의 목소리거든. 목소리가 들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이렇게 리드해 주는 거야, 조금씩. 그리고 진짜 영성 있는 리더는요, 회중이 크게 부르고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시녀야, 시녀. 예배의 시녀. 사라져 줘야지. 좀 작게 하다가 또 여기서 헤매고 있을 땐 약간 들어가서 잡아주고 그런 거예요. 찬양인도지만 시녀가 아니라 목사도 시녀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빠져줘야 돼. 목사가 나서면 안 돼. 빠져주고 하나님 만져주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리더니까 나가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는 증거되는 거 예수님이라고. 오직 예수님. 그게 영적 센스고 영적 민감성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연석으로. 콘티 짜가지고 뭐 틀 짜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음악하는 사람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할게. 옛날에는요, 이거 200년도 안 돼. 악보에 마디도 없었어. 박자와 속도, 메트로놈 있잖아. 메트로놈 그 속도, 그것도 없었어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인도하는 사람 마음이야. 성령께서 천천히 인도하면 무지하게 천천히 부를 수도 있고, 빠르게 하면 박수 치면서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인도자 마음이야. 인도자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마음. 옛날에 그걸 믿었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예배를 이끌어가는지 그게 자연석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악보에 다 정해놨어.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난 찬양 인도자 가운데 좀 약간 센스 없는 사람들이 음대에 나와가지고 너무 악보대로 정확히 부르는 거야. 뭐 부쪽까지 붙여가지고. 나는 우리 찬양이 좀 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틀리면 어때? 우리 계속 부르다 보면 작곡한 사람은 뭐 부점을 넣는데 난 부점 넣기 싫어. 그래서 대충 부르.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음정도 안 맞았어. 그런 거 아세요? 악보를 읽을지 몰라가지고 가사만 이따만하게 크게 대한 찬송가가 있었어. 할머니들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돋보기를 안 보이니까 찬송가가 가사만 써 있다니까. 그것도 한 페이지에 눈깔 사탕만한 크기의 활자로. 난 그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 지금도 너무 그리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데 거기에 파워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우리가 다 자연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된 것들 있잖아요. 인간이 약간 가미한 것들. 지금도 음식도 좋은 거는 조미료 빼자 그러잖아. 좀 우리 교회 예배에 조미료가 좀 빠져야 돼요. 좀 이렇게 원시적으로 원시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의 예배라고. 저는 이번 선교가 오늘도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세겜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더 설명할 거 뒤에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승리했어요. 여기도 내가 딱 보니까 승리한 사람 되게 많네. 여기 뭐 다 승리해. 아, 잘났네. 잘난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말씀으로 안 돌아오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는 지 5년 걸리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지속적인 승리 못 돼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고난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승리했을 때 돌아온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돌아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서 단을 쌓아요? 북쪽에 저주의 산 에발산, 남쪽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 우린 저주의 산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 에발산은 십자가예요. 에발산은 십자가고 그리심산의 부활이야. 부활부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에발산에 가서 저주, 내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를 발견해야 된다고. 거기서 내 자아가 죽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명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나는 내려놓습니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영광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린 죽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죠. 에발산의 십자가. 죄 씻음 받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다 이겨야 돼 거기서.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리심산 부활의 산이 있잖아요. 부활의 산 승리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 근데 거기에 제단에 자연석으로 만들어야 되죠. 인위적인 게 빠져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그리고 석회 위에 거기에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통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진짜 무지하게 읽어. 하루에 200장씩 읽고 맨날 앉아가지고 통독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냥 죽여버려야겠어 그냥.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시퍼렇게 지 고집 살아있고. 그래 내가 보니까 통독도 소용이 없다니까. 통독에서 뭐 할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지. 그 재단이 어떤 재단이 에발산의 재단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에발산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요. 자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나요? 내가 죽었나요? 그래 비로소
절망을 뛰어넘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번 선교가 내 자신이 에발산의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 선교제 가서도 십자가 만나게 하십시오. 그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겨울에도 뽕짝을 했잖아. 이제 준비하는 거 어떡하냐, 뭐 준비한 거 다 했어요. 옛날에도 안 하면 되지 뭐.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금식은 내일부터 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통 닫겠으니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리빙 호흡 찬양하겠습니다.